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4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알면 복음이 풍성해집니다.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또 안식일도 주일과 반대가 아니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주일에 대한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대표적인 것을 분류하면 첫째가 제사,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율법 이렇게 있었죠. 지금 간단히 복습 중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절기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가까워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대해서 좀 배웠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참 성령님을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실생활에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깊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배우는 사람은 좋은데 성령님은 강의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 잡히지도 않고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면 암만 설명해도 이해가 완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요, 좀 교회에서 서로 막 권력 다툼하고 중세시대에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막 또 학자들끼리 서로 사이 안 좋고 이러면 저놈 저거 딱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삼위일체 설명해봐. 그러면 딱 걸립니다. 뭐라고 설명해도 완전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못 알아들을 때는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공식을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체험하면서 삶 가운데 그게 이거였구나, 체험을 해야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100마디 말로 설명을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공부를 좀 하는데, 사실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읽기만 해도 됩니다. 날도 꿉꿉한데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선
삼위일체를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길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미로에 빠집니다.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의 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어서도 제가 자주 이제 양자 물리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과학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 땅의 구조가 우리가 겪은 이 3차원적 물체만, 이 세계만 압니다. 만져지고 이제 체험하는 것만 알지 그걸 넘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이치도, 이 땅의 구성도 그럴진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고 교리로 정리를 해놓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이렇게만 이건 다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믿고 고백하는 교리이지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니까 역할이 다르다. 집에 가면 아빠인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되고 밖에 가면 아저씨가 되니까 한 명이지만 세 역할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완벽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역할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분이잖아요. 그거를 단일신론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성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잘못된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또 얼음, 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수증기로 있다가 물이 됐다가 얼으면 얼음이 되고 새 형태지만 하나다. 근데 그건 같은 물질인데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와 계실 때는 하늘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징만 사랑이라고 하면 또 안 되네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기획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주로
구속,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대속.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고 운행하고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대속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감동하신다. 우리를 감동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바로 곁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보혜사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제 이미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워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로고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또 오시지 계속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내 속에도 계실 수 있고 내 곁에도 계실 수 있고, 성령님은 나와 항상, 근데 이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 그것도 또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 감동하십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곁에서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론이라, 삼위일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느 분이 먼저 내게 역사하시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먼저일까요? 그건 먼저 나중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일어났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감정적으로 절절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렇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인정은 됩니까? 예. 그거 누가 인정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신비한 이적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지만 그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 이상한 체험만이 성령님이다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신비로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없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역사도 일으키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신비하고 아니고가 없어요. 성령님은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데, 야, 이 병을 낫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낫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냥 낫는 거지. 그게 뭐 신비할 게 뭐 있어요? 성령님이 뭘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갇혀서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 이상의 일이 일어나니까 신비한 거지, 성령님은 그냥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게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못 걷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건 뭐 신비롭고 아니고 차원이. 그래서 항상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특별한 걸 원하는 거예요. 환상도 좀 보여주고 꿈에도 좀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성경에 다 적어놨는데 뭘 자꾸 꿈에 보여달라 그래. 꿈보다 성경이 낫지. 잘 안 믿으니까 자꾸 환상을 보려고 애를 쓰는, 환상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근데 그건 보완적인 것이지 사실은 성경이 확 믿어지고 말씀이 꿀 같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다 알면 굳이 환상으로 그림책을 또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말씀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대부분은 나도 잘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땐 모르는데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쫙 찍혀 있듯이 내가 눈 위를 걸어왔구나. 근데 발자국 안 봐도 눈 위를 걷고 있잖아요. 뻔히 발자국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다. 가끔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좀 약해진다 싶어서 용기를 좀 얻고 싶다. 용기는 감정적인 거잖아요. 주님, 내 감정도 좀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에 좀 뭔가 성령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 용기가 생길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적인 거. 영이 뭐예요? 우리 몸의 구성 중에 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과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는 게 영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네요. 영은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접속하는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약하면 떨어져. 저 공유기는 항상 와이파이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기가 와이파이를 뿜고 있는데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약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와이파이를 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네트워크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몸의 기관이에요. 그게 영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영이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또 뭐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나도 가보지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까지만 압니다. 영과 육이 딱 분리돼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에 속한 물질로, 이 몸은 이 땅의 물질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썩으면 다 흙이 됩니다. 이 땅에 속한 물질로 만든 거 말고 하늘의 물질로 만들어 놓은 다른 몸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거기는 시간도 없으니까 늙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갈아입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딱 몸과 육이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여기 눈 감는 동안 딱 감았다가 떠보면 그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서 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 몸은 이제 끝.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영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몸은 하나다. 그냥 이론상으로만 영, 혼, 육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과 감정이 혼입니다. 혼적인 작용을,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은 말 그대로 이 몸입니다. 몸.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이 영혼 육을 구성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이죠. 따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인데 이론상으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 육신 아픈 거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건 나는 감기는 좀 고쳐도 그 암은 좀 어렵다, 야. 그러실까요? 똑같습니다.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고 덜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의 병도 치유하는 게 똑같고, 또 병 고친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고쳐가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순리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인데, 웬만하면 하나님, 내가 아파가지고 몸이 약해서 내 다리 좀 고쳐주셔서 교회 좀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좀 더 강건하게. 근데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천국 소망 가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고쳐주시고 육도 고쳐주시고 영의 와이파이도 살려주시고, 근데 그런 거는 성령님이 언제든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생활적인 거 뭐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달려오십니다. 단 내가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성령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 성령님 마음이죠. 실제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이 사역은 누가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런 그 예배 때나 아니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원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때 애매한데
성령님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뭐 그것도 가능하네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그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보면 또 우리 기도가 뭐 도와달라는 요청하는 기도는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 가능한데,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 영광 받으소서,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받으시는 기도는 성부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이렇게 기도를, 그것까지 뭐 우리가 그 기도는 다음에 가면 기도 배우겠지만 기도는요 틀려도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함이기만 하지 크게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조금씩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건 뭐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열심히 한다고 응답이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성격상 나는 열심히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치성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중요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지문이 없을 때까지 빌어야 돼요. 거기는 열심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히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성격 따라서 내성적인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 외향적인 분은 응답 많이 받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응답 덜 받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건 기도에 가서 또 기도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오니까, 일단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 지금은 항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 아픈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 관한 것, 이걸 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위격이시며 전능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편의상 우리가 제1위, 2위, 3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등, 2등, 3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영광과 또 위엄이, 전능하심이 동일하시다. 단어 하나씩 적겠습니다. 2번은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리고 내가 장풍 쏘듯이 성령님이 쫙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판단하시고 우리처럼 인격이라는 거예요. 2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활동하신다. 인격. 그 다음에 3번은 임재입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하신다. 임재.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임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 임재가 반드시 확 뜨겁고 마음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으면 잔잔한 평화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의
충만이 따로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충만과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불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 불세례라고 한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함을 말로 한번 고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말하다 보면 남녀 간에도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말하다 보면 상대방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해 사랑해 자주 하면요, 상대방도 느끼지만 내 마음의 사랑이 확인이 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재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미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받으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4번, 성령은 인간을 감동하셔서 그의 은혜로 중생하게 하시고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참회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감동이라는 의미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도 감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동. 또 회개하게 하는 것도 감동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도 감동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뿐입니까? 행동도 감동하실 수 있죠. 결단하게 하고 다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5번,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내라 격려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붙들어 주셔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재입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 곁에. 6번,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성령께서 내 속에 쏙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지기 때문에 내재라는 말이 조심스러운데, 내 속인지 내 곁인지 나를 품고 계시든지 아무튼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불러 기름 부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직책을 위한 자격을 주신다. 모든 직책은 여러분이 집사, 권사 된 것은, 또 장로 된 것은 당회에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구분하는 것이 직분이지, 이 직분은 교회가 주었다, 당회가 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임명을 당회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전도사,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직분은 다 성직입니다. 집사도 성직이요, 권사도 성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권사, 장로, 집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여기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냐 아니냐 그게 있는 거지 어느 게 더 크고 작으냐 그런 건 없습니다. 8번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된다. 교회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1번 성령님은 단순히 영적인 힘이나 신기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말씀하시며 생각하시고 걱정하기도 하시며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고 이 녀석 어떡하나 걱정도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격자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였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설명드렸던 대로입니다. 보혜사, NIV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고 NASB 성경에는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자.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이 내 바로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5분 대기조가 아니라 0.5초 대기조입니다. 바로바로 도와주십니다. 부르면 달려오십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와서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을 요청하고 불렀는데 도움이 오지 않으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면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거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할 1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2번 스승이 되시는데 한정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말을 들으니까 한국말로 한번 고백하고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로 뱉어야 들으시는 건 아닌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자.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대언자.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5번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매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6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7번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